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꼭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율법주의자들은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느냐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느냐를 언제나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 뒤에는 뭐가 있다? 실체가 있죠. 그림자만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그림자 뒤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로 간다면 율법의 뒤에는 실체가 있겠죠.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대답 좀 하세요. 자, 율법은 뭐다? 그림자다. 율법의 그림자 뒤에는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 그 실체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그림자를 보고 있다가 실체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지요? 그림자는 쳐다보지 아니하고 실체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인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예수를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은 천사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천사 숭배자들은 와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존귀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경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경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주의자들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겸손한 소리처럼 들리죠. 아, 그렇구나. 죄인인 내가 어떻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런 인간이 할 수 없다. 그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야, 참 겸손하네. 그것은 사도 바울은 꾸며낸 겸손이다. 가짜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겸손하지도 않는데 뭘 하기 위해서? 천사를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들은 절대로 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몇 대를 망하게 한다고요? 3, 4대를 망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천사 숭배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거짓된 겸손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렇게 그들은 쏘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들은 천사 숭배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천사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늘 하는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꿈에도 많이 보지요. 소리도 듣지요. 기도하다 환상도 보지요. 기도하다 음성도 듣지요. 들려지는데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의 문제는 그것을 의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한다고요? 의지하는 거요. 믿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면 그 환상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의 더 큰 문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그 꿈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가라고락 해요. 그러면 그 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보았다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너는 되게 신령하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너는 천사를 보아?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자들 신비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 보았다 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희하고 차원이 달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거 못 봤지? 너희들은 그거 못 들었지?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자가요 끊임없이 들었다 보았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아무개 되게 신령하네.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가깝는 모양이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았다 들었다 말하는 사람이 신령한 줄 알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많은 것이다. 가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혹시 꿈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것은 무엇을 따라 보게 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신비주의자들의 말을 따라가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비주의자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은 머리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뭘 의지한다고요? 보고 들은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밖에서 신비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속에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끊임없이 보았다, 들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보고 들은 것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와 있지만.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 신비주의자들을 얼마나 경계를 하고 이 신비주의자들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몸에 머리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시체지요. 몸에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몸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머리가 돼 예수가 머리가 되셔야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고 공급함을 받고 자라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숭배자들, 이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내가 뭐한다? 산다. 힘을 공급받는다. 내가 성장한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엉뚱한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뭘 이야기하면 그게 신령한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고 뭘 보았다 들었다 맨날 그 소리에 쫓겨다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부터인데 2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차 독자가 골로새 교회 편지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어디의 학문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뭘 지칭하는 거냐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율법은 누구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누구를 믿고 난 이후부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앞에서 세 가지를 하셨죠. 첫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우셨다. 흔적이 없도록 율법을 지우셨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하여 버리셨다. 제하여 버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만나지 못하도록 멀리 옮겼다. 세 번째, 이 율법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맺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은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또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그래서 20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 다음에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죠.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찌하여!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율법을 지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이 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은 뭐 했다? 죽었다. 아멘. 그 율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끊임없이 무엇을 지켜야 한다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그 율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그 규례에 어떻게 너희가 어찌하여 순종할 수 있냐? 누가 그럴 수 있냐?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무슨 학문에 비유했다? 초등학문에 비유했습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은 초등학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학문을 고등학문이라 말은 안 놓는데 대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등학문, 제가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한 지가 60년 전에 입학했어요. 60년 전에 말이죠.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국민학교, 그때는 지금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영, 니은, 띠끌, 리을, 아, 야, 요, 자음 14가지, 모음 10가지를 배워서 그것을 자음과 모음을 합하니까 글자가 되는 것을 그때서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 갸, 그, 겨, 제가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말이죠. 그래 좀 되니까 단어를 배웠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 문장을 배웠어요. 바두가 이리 와. 이게 이제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초등학문이에요. 그 초등학문을 말이죠. 산수 시간은 뭘 배웠습니까? 산수 시간은 더하기, 빼기. 처음에 글자 쓰는 것부터 하죠. 1, 2, 3, 4. 막 잘 썼나? 그래가지고 늘 선생님한테 몇 분 써와? 그때 성지역에는 팔자가 잘 안 됐어요. 팔자 쓰기가 그리 어려웠어요. 저는 팔자 쓰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그때 구구단을 외우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은 모르겠고, 제가 60년 전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문을 배울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고모님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카가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때는 여름에는 전부 다 길삼을 해. 삼을 째가지고 전부 다 삼을 이어가지고 삼배옷을 만들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막 두레를 해요. 이 집에 해주고 저 집에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많은데 우리 고모는 꼭 햇별 그때 내보고 서가 이라봐라, 이 구구단을 외워라 그러는 거요. 이 구구단이 또 잘 외워지나, 또 많은 사람들 쪽팔리고로 또 외워가지고 해보라고 그러네. 이게 무슨 학문이었다? 초등학문입니다. 중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문을 배웁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시가 무엇인지, 수필이 무엇인지, 문학이 무엇인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속에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가니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문이에요. 수학은 미분적분을 푸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고 미분적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초등학문에서 배웠던 이 모든 것은 다 훨씬 뛰어넘어. 그래, 그건 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등학문에 들어가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에 진입했는데? 고등학문에 진입을 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지금 이런 놀라운 고등학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또다시 우리를 그 고등학문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끌어내렸다? 초등학문에 끌어내려가지고 야 봐봐 따라해 기억 니은 이건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애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수능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갔다 오더만은 공부는 안 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기가 차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있다가 초등학문에서 졸업하고 고등학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축복을 받고 사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또다시 기억, 니은 가르치니까 앉아가지고 기억, 니은 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못 참을 수 없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했다고요? 어찌하여 그래서 어찌하여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또다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하고 있냐 이 인생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세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버리고 고등학문을 버리고 초등학문을 다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네. 그렇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세계가 더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꽃 마지도 말고 붙자지도 말고 또 마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마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또 이단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이단이 뭐냐?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자들이었다?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 금욕주의자들은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느냐? 금욕을 시키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마시면 안 된다. 자, 그거 먹으면 거룩하게 살 수 없어. 그걸 먹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 금욕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금욕적인 삶을 살도록.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의 3대 표어가 있습니다. 그 3대 표어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게 3대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은 뭐 하지도 첫 번째 말아야 된다. 붙잡지도 말고, 두 번째는 맛보지도 말고, 세 번째는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서 금욕 생활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마시면 거룩한 삶을 못 사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21절 보십시오. 꼭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그 신이 22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거기까지.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아라, 마시지 말아라고 하는 금욕시킨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건 먹으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3대 표를 줘가지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22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 모든 것은 한때 마고는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뭐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에서 다 버려지느니라. 뭐가? 지금 금욕주의자들이 먹지 말아라, 마시지 말아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 배로 들어가서 입으로 다 들어가 배로 들어가 뒤에서 다 버려지느니라. 그 17절의 말씀. 18절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금욕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건 입으로 열면 더럽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먹음으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잠깐 쓰이다가 한때 쓰이다가 버려지는 거, 없어지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뭐 하는 것이다?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더러움과 죄의 저장 창고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럼 뭐가 깨끗하게 돼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더러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냐? 아무리 모욕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음식을 가려 먹여보십시오. 아무리 금식을 해보십시오. 소용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문제는 우리의 어디에 있다? 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자, 그래서 다시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 설명이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아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사람의 명령인데 어떻게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냐? 그 다음에 덧붙였죠. 사람의 명령과 무엇을 따르느냐?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성도는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마시면 안 돼, 이거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결론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 또 천사 숭배자, 금욕주의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이단이 세 개가 들어왔거든요. 가장 뚜렷한 이단 세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이단이 뭐라고요? 율법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뭐라고요? 천사 숭배자입니다. 세 번째 이단은 뭐라고요? 금욕주의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다시 23절.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자의적 숭배다. 자의적 숭배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자, 율법주의자들이나 천사 숭배자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의 이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가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다가 잘못하면 자의적 숭배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이 뭐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섬기는, 우선순위로 두는 모든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에 우상 숭배를 얼마나 엄하게 금하셨는지를 늘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늘 자의적 우상을 만들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형상 만들고 그 형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왜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는데 자의적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뿐만 아니라 겸손과 그랬습니다. 겸손. 이건 천사 숭배자들 하는 이유였죠.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랬죠. 겸손하지 않는데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냐? 죄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천사를 숭배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23절에 보세요. 몸을 괴롭게 한다. 금욕주의자들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면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음식을 먹고 싶던데 먹지 말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음식을 다 먹고 싶으면 골고루 먹어야 사람 육체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욕주의자들은 그 대부분이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몸을 괴롭게 하는데, 그 다음 보시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뭐 있는 모양 같으나 지혜 있는 모양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야 대단하네.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금욕주의자들의 삶이 지혜로운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알고 금욕주의자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금욕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 이제 산을 들어가요. 그걸 이제 수도원이라고 그래요. 수도원. 절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금욕주의자들이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디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고기가 지금 있는데 다른 사람 먹는데 먹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면 제일 속 빼내요? 산속에 들어가면 제일 속 빼내요. 왜 여러분 스님들이 산에 들어가 계시는지는 알죠? 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술 잡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스님들은 오대 내려왔죠. 세상에 다 내려왔죠. 절간도 동네마다 많이 지어놨죠. 그러니까 스님들도 뭘 많이 잡숫는다? 고기를 아주 많이 잡숫지요. 고기를 안 먹는 척 하지만 위에는 채소 있고 밑에는 수육을 딱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잡숫는 거지. 술을 잡수면 안 되니까 사이다 병에다가 사이다를 다 부어버리고 거기다 술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래 잡수지요. 인간 말이에요. 인간은 금욕생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산중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뭐하다고요? 조금도 뭐가 없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다는 말은 육체의 정욕을 좀 제해보려고, 좀 금해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죄 짓지 않아 보려고, 그래서 구원받아 보려고 육체를 따라 많이 금했어요. 그런데 그래 해봐도 무엇은 없더라? 조금도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가 되는 일이 있다 없다?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사도 바울은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 철저하게 지키고 안 먹을 걸 안 먹고 안 마실 걸 안 마셨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인간은 발부둥 쳐도 금욕 생활을 해도 무엇은 이길 수 없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거룩한 삶을 인간은 노력한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금욕생활 좀 해볼래요?
그런다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길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삶이 거룩해질 것 같습니까? 죄를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욕생을 내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 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죄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되기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첫 번째 이단은 무엇이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은 장래일의 뭐다? 그림자다. 그 율법의 그림자가 있으면 그 실체가 있다. 그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실체가 왔으면 우리는 그 실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천사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꾸며낸 겸손으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천사 숭배를 조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천사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신비주의였습니다. 신비주의. 우상도 문제지만 천사 숭배자들의 다음의 문제는 신비주의였습니다. 보았다, 들었다.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삶으로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죽은 자다.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세 번째 이단이 뭐다? 금욕주의자다. 금욕주의 말이에요. 무엇을 먹지 않고 무엇을 마시지 않다고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저장 창고는 어디다? 마음이에요. 무엇을 먹음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고 정욕을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 진리를 꼭 손에 붙잡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